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선제중앙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37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이고 또한 추수감사절입니다.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이 교회가 내 삶과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마을을 변화시키며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자손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영흥도에 교회가 세워진 지 금년이 130년 되는 해입니다. 영흥교회가 금년에 130주년 예배를 드렸어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는 139년이 됐습니다. 1885년에 아펜젤라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부활절날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면서 한국 감리교 장로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영흥도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선제도에도 110년 전에 요맘때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러한 기록을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세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흥도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라고 하는 책을 편찬을 했습니다. 1901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 해방 때까지의 영흥도의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됐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흥과 선제도 지역에 전파됐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역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지요. 선제도에 100년 전에 백준기라고 하는 문말에 사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1907년쯤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13년, 지금으로부터 110년이죠. 8월 달쯤에 18명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자기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며 선제도의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그때가 1913년 11월 28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맘때 비슷한 즈음에 110년 전에 교회가 선제도에도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가 터지면서 교회가 잠시 문을 닫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교회가 먼저 이제 개척을 하고 우리 선제중앙교회는 1986년도에 37년 전에 이곳에서 이제 교회가 개척이 돼서 시작이 된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눈물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나누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찬양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 주회전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또한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 구원의 기쁨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의 방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제중앙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고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에 힘써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이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겨울은 눈이 와서 좋고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것 같아서 좋고 또 여름에는 초목이 우거져서 좋고 가을에는 열매가 있어서 좋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은 추워서 싫고 봄은 황사가 와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고독해서 싫다.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겨울이 되면 여름을 생각하고 또 여름이 오면 겨울을 생각하니까 행복할 틈이 없습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잠잘 곳이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또한 누구는 저렇게 멋지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비교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잘 잤다고 눈을 뜨는 사람은 행복의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이고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불행의 출발선에 서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날은 분명 우리에게 좋은 날, 행복한 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로 물드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 일터, 그리고 생업의 현장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나의 메마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내 눈의 눈물을 씻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한없는 자비로 위로하시고 또한 위험과 사고에서 피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요. 감사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건강이 있고요, 또한 평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단어 가운데 하나를 뽑으라면 아마 그것은 감사라는 단어일 겁니다. 감사가 일상이 되고 생활이 되고 또한 삶의 키워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터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몇 가지 중요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를 거둔 후에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고요. 그 해의 모든 수확을 마치고 창고에 쌓아 놓은 후에는 추수감사절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또한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름에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가을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망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요. 마른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또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기적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를 대적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종되었던 애국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해방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사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한 겁니다. 결국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결국 천국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 그럼에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만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감사 절기를 법으로 만들어서 내게 예물을 들고 와서 감사하되 네가 직접 들고 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감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집과 또한 땅을 비우면 하나님께서는 대신 그 빈 집과 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또 하나님 앞에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다 보면은 집을 며칠 동안 비워야 하고 그러다 보면 여자와 아이들만 남게 되니까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강도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 때 집을 비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합니다. 아무리 높은 담을 쌓고 보안장치를 잘 행하여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불평이라는 그러한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감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망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인생의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으로 더 이상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고 또 전쟁이나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다가 항상 잔잔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뜻하지 않는 큰 풍랑과 파도가 엄습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데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까? 왜 끊임없는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힘들게 할까? 그런데 그 고난에도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잘 받아들이다 보면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때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왜 내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태클을 거십니까?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계속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질병과 아픔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슬프고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고난이 다가올 때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다 보면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외부에서 병균이 침투하게 되면은 피의 백혈구가 힘을 합해가지고 침투한 병균과 싸운다고 합니다. 상처에서 누런 고름이 끼는 것이 바로 백혈구가 죽어서 싸워서 죽은 거라고 하지요.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겁니다. 오늘 시편이 136편을 보면은요,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매 절마다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2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매 순간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면 좋겠어요.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비천한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잊지 않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아는 것 없는 비천한 자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비천한 나를, 별 볼 일 없는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공의로워서 힘이 있어서 정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우리가 살아 숨쉬게 하셨고 또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지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건강을 구했는데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는데 더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서 성공을 구했는데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은 것 같았지만
내 소원 모두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비천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연약한 나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대적에서 악한 원수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위장하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병들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대적하여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지요. 또 그 이름에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악한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물러감을 보게 될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백인 정부로부터 27년간 미움을 받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가운데 아마 국가 정상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감옥에서 생활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가 형을 다 마치고 추록할 때쯤 사람들은 그가 아주 허약한 상태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의 나이가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걸어 나온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 해도 건강을 잃고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고서도 그렇게 건강한 상태로 추록을 할 수 있었는지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땅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또 힘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 후에 그는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요. 또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을 지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사업에도 성공을 합니다. 어려운 위기도 이겨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 악한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다 보면은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자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얻는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천하장사도 먹지 않으면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심고 물 주고 거름과 비료를 주고 가꾸지만은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는 분, 거두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마도 만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양식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식량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반대편에서는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지금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더욱 겸손의 모습으로 믿음의 옷깃을 여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역시 시편 기자처럼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1년 365일 언제나 어디서나 늘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존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최고의 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것이지요. 지나온 날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신사
가지고 가